두 곳의 말씀만 읽었는데요, 본문이 여러 곳입니다. 오늘 성막 세미나 시간은 성막 건축위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누굽니까?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죠. 총책임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했던 역할은 뭡니까? 총책임자인데 가장 중요한 일 뭡니까? 뭐겠습니까? 설계.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설계도를 모세가 그리진 않았지만, 성막 건축하는 일에 설계도를 모세가 그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는 유일하게 200만 명의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추산 인원입니다.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60만이었기 때문에 최소 200만으로 그냥 추산합니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그 200만 명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만 뭐 한 사람입니까? 성막 건축을 위해서 성막을 본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계속.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본 그대로 성막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이 역할을 주셨는데 보여줬어요. 설계도를 그냥 준 게 아니고 완제품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모세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장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재료는 어떻게 되며 쳐서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정확할까요? 네.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그러면 설명을 듣는 사람과 본 것을 설명하는 사람, 누가 답답할까요? 둘 다 답답할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이걸 본대로 설명하는 사람에게 아마 더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왜요? 나는 본대로 지금 설명하는데 내가 본 걸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지 못해. 내 설명이 부족한 건지, 이 사람의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여러분, 요거 이때는 아멘 타이밍이 아니고요. 예. 다만 인정한다는 얘기겠죠. 예. 우리 김순정 집사님 우리 교회 아멘 일꾼이잖아요. 예. 예배 때 설교 때마다 아멘 잘하는 거 참 좋은데 조금 절제할 필요는 있어요. 조금 생각하고. 왜냐하면 요걸 또 조금 불편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여세요. 조금 불편해도. 다만 우리 신천 집사님이잖아요. 김순정 집사님이. 신천 집사님으로 지금 열심히 아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다만 이게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돼 또. 그죠? 그래서 조금 절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설명하다 보니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를 잃어버렸어요. 본 사람, 들은 사람. 생각난 김에 이거 얘기하고 갈게요. 은평감리교회 아멘 권사님이 있었어요. 70대가 넘으셨는데요, 목소리가 얼마나 까랑까랑한지 몰라요. 아멘! 이렇게 하세요. 꼭. 거의 흡사. 제가 지금 흉내낸 소리와 거의 흡사하고 데시벨이 한 2.5배 높아요. 그러니까 그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분의 사명은 남들이 아멘 하기 전에 먼저 아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근데 정말 30년 보험 세일즈를 하신 여 권사님이 일찍 혼자 되셔서 그 딸을 보험해가면서 잘 키웠어요. 신앙으로 예수님 신앙 붙잡고 평생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 누구보다도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 먹겠다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데, 거기에 하도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고착이 됐어요. 소리가 처음 듣는 사람들은 너무 이 찌르는 소리가 나요. 아멘! 이렇게 아멘. 새로운 부목사님들이 적응하는데 1년씩 걸려요. 설교다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어디를 지금 설교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적응해라. 아니 30년 아멘에 오신 분이 바꾸는 게 빠르겠냐? 당신이 그걸 바꾸는 게 빠르겠냐? 당신이 바꿔라. 아멘 그냥 듣고. 그렇게 아멘 열심히 하던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이 됐을 텐데도 우리 교회,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왜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궤적을 아니까. 그 아멘 소리, 말씀 받는 소리, 그걸로 그냥 그 험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멘에도 내공이 또 다르겠죠, 있겠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일단은 아멘을 많이 안 해서 문제예요. 예.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지금 남자 대표 선수는 이건희 집사님이시죠. 이건희 집사님, 주일날 예배 때마다 그냥 아멘. 찬양할 때도 그 타이밍 적절하게 아멘 하는 소리가 마치 AR 어딘가에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놓은 것처럼 그런가 하면 조금 아직까지는 투박하긴 하지만 김순정 집사님 이렇게 아멘 하는 건 열정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축복을 본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이거 본 거 설명해야 되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대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 대로 계속해서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는데 출애굽기 25장 1절 9절 1장에 아니요 출애굽기 25장 9절만 읽어봅시다. 9절 2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거 지금 하나님의 멘트예요, 그죠? 40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하나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26장 3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례대로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강조했어요. 넌 봤잖니? 그대로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아. 그대로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요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어떤 리더라 할지라도 리더들은 여러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는 사람. 신비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못 보는 신비한 걸 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뭐 환청을 듣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가나안 땅을 봐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취해 나갈 비전, 그거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팔로워들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보지 못하면요, 계속 이거는 일반적 조직 이론에도 접목할 수 있어요. 어느 조직의 리더든지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지금 못 보고 있는 사람은요, 매번 달라요. 목적지가 매번 달라져. 여러분, 그 조직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요, 거기 팔로워들은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매번 목적지가 달라지면 어떻게 가요?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또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결국은 지쳐 쓰러지는 거죠. 성취할 때까지, 차지할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분명히 그게 있어요. 다만 가는 길에 그 얘기들을 듣고 수용도 해주고 때로는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지혜가 필요하겠죠. 근데 목적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좌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리더가 자기가 봤던 걸 잊어버리는 순간 불행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리더들은 어려워요. 여기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 다 리더들이잖아요. 보는 것,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나? 내가 현재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제대로 지금 같이 영점 잡고 보고 있나? 내가 담임 목사님 보고 있는 그것과 같은 것을 보며 함께 연동돼서 노력하고 있나? 한쪽에선 배를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젓고 있는데 한쪽에선 배를 뒤로 가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옛날에 그 유원지 가면 이렇게 노 젓는 거 있었어요, 그죠? 예. 그 되게 연인들이 와가지고 남자가 탁탁 쭉쭉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 노 못 젓는 청년, 이 남자들은 분명히 배를 타긴 탔는데 배가 가지를 않아. 이 물 안에서 저어야 되는데 젓지를 않아서 하나만 힘쓰는 오른팔만 물 안에 녹아 들어가고, 이건 허공에서 도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는 거죠. 돌아요, 돌아.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게 보조가 안 맞으면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때로는 못 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이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곳, 가야 할 그곳, 가끔씩 헤매면 어떡하나? 아니, 제대로 봐야지. 그리고 볼 수 있는 내가 봤던 그걸 설명해주고 함께 가게끔 하고 같이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가정에서의 가장 위대한 리더예요.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라니까요.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다. 가정과 교회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의 가장 멋진 리더죠. 그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리더 역할, 열심히 노져서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갈 그 리더 역할, 그러려면 봐야 돼요. 거기를 보고 있어야 돼요. 눈 감으면 안 되고 눈이 닫혀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이 언제나 밝게 뜨여 있어서 그 어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 할지라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정 공동체를 이끌고 부서와 선교회와 속회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총책임으로서의 가장 큰 일은 그거예요. 유일하게 본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 책임자를 세우게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웠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모세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모세가 선택했어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2절 한번 2절만 읽어봅시다. 2절 1절 2절 읽읍시다. 오늘 본문 1절 2절 1절 2절 예, 1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큰 따옴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누구의 멘트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멘트예요. 2절 시작.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게 하나님의 멘트니까 거기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세운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하였다.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우리 임직자들에게 늘, 신천 임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고, 우리 속회 지도자들에게도 지난 세미나 가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종교를 기천불중기의 기독교 택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택한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임직을 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이 생각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를 주셨고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원으로 세워주셨고, 이게 궁극적으로 나를 세우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사명이 시작돼요.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요, 그건 감투가 돼요. 그건 체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만 가지고 일하게 돼요. 책임감만 가지고 일하는 게 책임감도 없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나,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책임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늘 뭐가 있어야 되는가?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부르셔서. 오늘 여기 보니까 지명하여 불러서 그랬어요. 콕 찍어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를 도와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을 실무로 책임지는데, 그리고 이들에겐 기술이 있었다고 했는데, 근데 이들을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 이들에겐 얼마나 거룩한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목사님의 일에 제가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다 우리가 새겨서 들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문자 그대로 통용되는 뜻이라면 아니요. 그게 왜 목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보좌하여 함께하는 일,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모세와 부살렐, 오홀리압을 예로 들어봅시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다 기술도 좋고 능력도 있어가지고 실무 총책임자가 됐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답답해. 아니, 모세가 지금 자기가 본 걸 설명하는데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해. 난 만들어야 되는데 막 짜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갈등이 돼가지고요, 다툼이 일어났어. 에이, 안 해.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모세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모세와 오홀리압이 뭔가 안 맞아. 성향도 다르고 호불호도 다르고 다 달라. 사사건건 의견도 달라. 그래도 이들에겐 공통분모가 있어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공통분모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소명의식. 이게 있어야요. 이게 있어야 때때로 마음이 좀 상하면 또 마음을 다스리고 좀 진정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지언정 에이, 안 해.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왜요? 물론 여러분 하다가 보면 사정과 여건 때문에 잠시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화가 나서 승질이 나서가 아니고 여건 때문에 잠시 내려놨다가 다시 그 일 해결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화가 나서 목사님 일을 내가 좀 돕는다고 그랬는데 감정 상하게 하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빈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거나 빈정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1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오해가 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여러 길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려놓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건 가장 강력한 공통분모인 소명의식이 제하여 사라지는 거죠. 이제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뭔지 이해하실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내 사명을 놨다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하는 일은 안 되겠다. 한국 교회에 있는 격언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고 기분 좋으면 지옥도 갈 수 있다. 이건 사실 대단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의 일들이 감정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 리듬이 곡선을 그리고 포물선을 그려서 업앤다운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공통분모는 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을 때 그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어요. 이게 사라지면 금방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스 베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서구 자본주의를 일으켜 세웠다. 어떻게? 한마디로 하면 이 보케이션 때문에, 소명의식 때문에. 여러분 이 보케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소명이라는 뜻도 되지만 직업이라는 뜻도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사회가 떠받쳐질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일터에서도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그게 보케이션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사실은 성막 건축 그러면 두 책임자, 실무 책임자 이렇게 대명사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말씀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구나. 그렇지.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다. 그 말은 이미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충만하다 그 얘기는 내게 오신 성령님이 작은 성령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자꾸 마일리지 쌓듯이 그 성령님을 자꾸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 한 분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데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더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뜻과 동의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내 고집과 내 자아는 점점 쪼그라들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일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때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을 때 그때 와주는 놀라운 선물 중에 대표가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시골 가면 성경 읽느라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 것 때문에 한글을 깨우친 일자 무식의 어른들이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는 근처에도 가보질 못했고 이 한글 언문도 깨우치지 못했다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한글을 깨우쳐요. 읽는 건 잘하세요. 근데 쓰는 건 여전히 어려워요. 그 옛날 찬송가도 보면 큰 글씨로 악보 없는 찬송가 그런 거. 찬송가가 한 곡이에요. 가사만 다를 뿐 찬송이 늘 한 곡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들에게요 범접할 수 없는 권세가 느껴집니다. 그 지혜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시니까요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할머니들인데 사리 판단이 제대로 되고요 젊은이들에게 따끔하게 야단칠 때 이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가 생기더라고요. 뭐 때문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의 근본이 지혜잖아요.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셨는가? 지혜 때문이죠. 일을 하려면 그 지혜가 있어야죠. 세 번째 보니까 지식과 지혜와 총명도 있었다고 그래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했다. 여러분 시편 78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70절, 71절, 72절.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남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요 72절이 요 절인데 여기 이제 세 번역은 한결같은 마음, 슬기로운 손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 전에 개역개정 72절만 한번 열어보죠.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 그의 손의 능숙함.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한결같은 마음, 슬기로운 손길. 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개역개정의 번역이 사실은 더 이제 오래전부터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에도 그럴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 이건 믿음이라면, 손의 능숙함, 이건 실력이에요. 재능이기도 하고, 재능이 실력이죠. 갈고 닦는 거예요. 뭘 하든지.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갖다 다 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셨지만 그들에게 이것도 주셨다고 했는데 이들이 갖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 자녀들, 여기 우리 자녀들도 와서, 학생들도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하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은 그게 공부가 됐든 아니면 어떤 분야의 재능이 됐건 뭐가 됐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갈고 닦는 사람들이.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손의 능숙함이 뭐예요? 손의 능숙함. 다윗, 손의 능숙함.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늘 돌팔매질 연습하고 물맷돌 연습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들을 쫓아내는 훈련되어 있는 거죠. 훈련되어 있는 거죠. 한결같은 마음은 완전한 마음, 마음의 완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 손에 있다면 한 손엔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자녀들이 이거 가져야 돼요. 손의 능숙함. 그게 뭐 운동이 됐건 그림이 됐건 악기가 됐건 공부가 됐건 뭐가 됐건. 하준아, 그지? 고등부 회장이거든요. 하준이가 대표로 불러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지금. 이거 끝나면 학원 가니 안 가니? 학원 안 가?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 가. 예배 끝나고 가면 되잖아. 학원 안 가도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뭐. 그게 공부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러니까 여러분, 군에도요 정말 신앙 좋은 안수 집사님인데, 여기서 이제 신앙이 좋다는 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힘든 일도 하고 예배 빠지는 일 없고, 너무 훌륭해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군종 참모니까 부대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뭐 너무 깊숙이 알고 모든 심의의 심의위원이 되고, 그 들어가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이 안에서는 겉도는 거예요. 자기 일도 제대로 깔끔하게 일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의 일이 다른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팠던 것, 저한테 그분의 불평을 했던 그 참모가, 목사님, 제발 성경책은 집에 가서 읽으라고 좀 하십시오. 책상 위에 성경책을 펴놓고 읽죠. 점심시간에 읽고 일과 전에 일찍 출근해서 읽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일은 안 돼 죽겠는데 일과 중에도 성경책을 펴놓고 그거 읽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자꾸 장애물을 치는 일이에요. 교회 와서 너무 잘해요. 자기 일터에서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불성실이 찍혀있어요. 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분하고 불성실은 어울리지가 않는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불러서 얘기도 하고. 참, 근데 이런 얘기 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뭐 학생들도 아니고 40대 남자를 데려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얘기했어요.
좀 아플지언정 집사님 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숙이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사관이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일을 해온 사람인데 그 일에 전문가가 되기는커녕 그 일에 대해 허점도 너무 많고 하니 누가 그걸 의지하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본인 시험에 좀 잘 일에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고 하니까 늘 그런 부족함으로 인하여 질책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근데 사실 매달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일을 더 잘해야 이게 해피엔딩으로 가는 건데, 교회에 와가지고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일종의 보상심. 여기선 안 되니까 여기 와서는 인정받고, 여기는 그냥 이대로 그냥 시간 지나면 좋겠다, 사람들도 바뀌니까. 이건 불행이죠. 본인에게도 불행이지만 크리스찬 공동체로 놓고 봐도 이건 너무 불행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은 성도들이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좋은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도 좋은 예배자, 봉사자, 헌신자,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서도 좋은 이웃, 여러분 일터에서도 오히려 남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실속을, 여기서 이 실속은 자기 이속 말고 실력을 쌓고 그래야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 거죠. 학생들,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이 꼭 1등만 해야 되는가? 아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등? 근데 열심히 꼭 1등, 꼭 어떻게 다 1등해요. 근데 열심히 성실하게,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걸로 인정받고 동료들에게도 그걸로 인정받고, 여러분 그 성실이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의 인성의 밑부분의 기초로 잘 자리할 때 저 친구들이 그 위에서 성장해요. 그리고 성장하다 보면 손에 능숙함도 가지게 되는 거죠. 손에 능숙함에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됐지 뭐 실력은 아니요. 어떤 실력이든 간에 자기의 영역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했는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제 그 이후에 성막 건축을 위하여 이들을 헌금으로, 예물로 어떻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들이 뒤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 모세도 리더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리더였어요. 모세는 총책임자 리더였다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실무의 리더였어요.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몇 번 만났을까요? 허구한 날 주구장창 만났을 거예요. 왜요? 본 걸 자꾸 설명해 줘야 되니까요. 작업하는 걸 계속 확인해야 되고, 그 모양이 아니야, 그 모양이 아니야. 스탑, 그 모양이 아니야. 크기가 좀 작아, 아니야, 그건 몇 규빗이어야 돼. 늘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회에서, 또 여러분 선교회에서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늘 같이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때로는 좀 아프더라도 지적해주고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또 설득하고, 그럼 또 설득 당해주는 것도 얼마나 이 삶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들어보니까 그러네. 설득한 사람이 얼마나 보람 있어 할까요? 때로는 설득도 당해주고, 나도 또 때로는 설득하고. 여러분, 이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결국 성막은 완성이 돼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완성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내가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다 완성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거기에 들어갔겠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성실함으로, 손에 능숙함으로 한 손에 쥐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 가지고 귀한 사명들 다 감당해내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세의 역할이 있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이 있었고 또 여기에 동참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프로젝트였습니다. 넉넉히 감당해냈습니다. 훌륭하게 건축해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 성막 공동체의 이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본받고 벤치마킹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가 소명의식으로 공통분모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생각하며 언제나 바라봐야 할 가나안 땅을 함께 바라보며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 다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풍성한 열매들 우리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